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도 역시 위기도 있고 난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 때로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도 없지 않아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지난 후에 우리의 그때를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그 어려움의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였다라는 깨달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순배 다윗, 그도 고달픈 도피 생활의 경험 그리고 계속되는 사울왕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줄을 놓쳐버리고 인간적인 꾀와 방법을 사용했다가 수치를 당한 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야분의 21장에 있듯이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아기스에르로 피신하다가 그를 알아본 부하들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채하고 겨우 도망온 사건이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장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방왕 앞에서 자신 살겠다고 미친 채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 돌아온 그러한 사건이죠.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돌아와서 아둘람 굴이라는 광야의 척박한 생활 속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둘람 굴이라는 기간, 외형적으로는 쉽지 않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다양한 훈련들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었죠. 어떤 의미에서 외로운 다윗에게 이 시기에 평생 함께할 동력자가 될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고 그들이 장차 다윗 왕국의 기둥과 들보와 같은 인재들로 키워지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아둘람 굴로 찾아온 다윗의 동지들이죠.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도망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친 그래서 인생의 여정에 수치스러운 사건이었다면 다시 유대 땅 돌아와서 아둘람 굴로 간 사건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1절 2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은 블레셋 가드로 갔다가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물론 전에도 다윗 혼자 다닌 것은 아니죠. 몇몇이 다윗의 동역자가 있었겠지만 본격적으로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형성된 것이 이 아둘람의 굴입니다. 성경은 짧게 나와 있어서 아둘람 굴에 얼마 머물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400명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꽤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거기에서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피 생활에 출발해서 맛본 그 스라림의 아픔을 딛고 다윗은 이방인에게로 도망가지 않고 자기의 혈족인 유다 지파 땅에서 가깝고 지형이 험준해서 은신처로 알맞은 아둘람 굴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냥 지금 아둘람 굴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둘람 굴이
이곳은 아니겠지만 이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에 수많은 굴들이 있는데 이 밖에서 보면 나무들이 있고 저렇게 자연적인 동굴들이 있죠.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건 안쪽에서 바깥을 본 것이죠. 이런 형식이죠. 또 하나 마지막. 저렇게 햇빛도 들어오고 하기도 하는 그런 넓이가 다양한 크기의 굴들. 그래서 쉽게 이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디에 숨은지 찾기가 쉽지 않는, 그래서 아둘람 굴에 근거지를 두고 다윗의 동료들이 거기에서 당분간 생활했던 것이라고 보이죠. 사실 아둘람 굴에 머무른 이 시기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과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짧은 두 절로 요약하고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말씀 전체, 다윗의 시편과 사무엘서 전체를 생각하면서 조금 건전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윗의 아둘람 굴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기는 다윗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적 회복, 영적 반성, 회복의 시간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다윗이 가드에서 수치스러운 경험을 근거로 해서 쓴 시편이 시편 34편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다윗이 아둘람굴로 돌아와서 거기에 머무는 시기에 쓴 시편이 시편 가운데 두 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57편이고 하나는 142편입니다. 이 두 시를,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보게 되어지죠.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디보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시편 57편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시편 57편을 보면 그 부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둘람 굴이었다고 우리는 능히 생각할 수 있죠. 그때 어떤 시편, 어떤 시를 지었습니까?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사울을 피해서 두려워서 달아났다. 그 과정에 제사장 아히멜렉도 속이고 가드에 갔다가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던 다윗이 자신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고백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뒤이어서 나의 참된 안전은 주님 날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정말 이 위기 속에서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날개 아래 가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자신의 힘과 깨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십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역시 시인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이 표현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다.
마치 주변에 사자들이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들이 주변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번역은 불사르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굶주린 들짐승들 중에 누웠으니.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같은 게 이것을 의미를 살려서 Ravenous beast, 굶주린 들짐승이라고 번역. 어쩌면 이 번역이 더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상황이 지금 어떻다는 거고 주변에 사자들이 입을 벌리고 있고 굶주린 들짐승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짐승이라고 비유하는데 그게 짐승이 아니고 실제로 누구라는 거죠? 사람,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자기의 적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는 마치 짐승이 이빨로 물려고 하는데 그 이는 뭐라는 것입니까? 창과 하살이고 적들이 창과 하살을 가지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자신을 능히 구원하실 것을 내다보며 노래하고 있죠. 3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러면서 전에는 계속되는 역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실수도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소망 중에 살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어. 그것이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리.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사오니 주님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이 57편을 생각하면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은 자신의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반성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여전히 자신에게 있는 상황은 어렵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기로 결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평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든 역경의 과정이 있죠. 또 그런 것을 만날 때 우리도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아둘람과 같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사용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하며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내 아픔, 내 어려운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금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전히 어렵지만 나는 찬송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 굴은 바로 이런 신앙의 회복의 기간이었죠. 또 한편 아둘람 동굴에 이 모인 많은 다윗의 공동체가 장차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또 한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문 이 기간은 국가적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는 시간이었죠. 사무엘서는 짧은 2절로 요약하고 있어서 이 굴에 머무른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문이 퍼졌죠. 그러자 다윗의 가족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가족들이 왜 거기 올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제 사울 왕국에서 다윗의 친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붙이고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윗 쪽으로 모여온 것이죠. 그리고 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400명가량이 다윗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몇 장 뒤에 가면 그 숫자가 늘어나서 6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한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죠. 이들이 사무엘서 마지막에 가보면
한 공동체가 되어 일함으로 다윗 왕국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아둘람 굴에서 장차 다윗 왕국을 이룰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훈련함으로 이 다윗 왕국의 기초가 시작되는 것이 아둘람 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둘람 굴로 모여든 자들이 어떤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울 왕국의 사울의 폭정으로 인해서 이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 하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이 되어버려 세상 같은 왕이 되으니까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폭정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환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 환난을 당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다윗에게 소망을 두고 찾아온 것이죠. 또 한편 아마 사울이 자기의 왕국을 유지하고 군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것을 거두어 드렸는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생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빚진 모든 자들이 다윗에게 소망을 두고 이쪽으로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울의 통치에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든 것이죠. 그 가운데 용사도 있었고 그 가운데 선지자도 있었죠. 여러분, 착하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 해도 400명이 함께 모여 생활하자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출석 성도가 30명, 40명 입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들 다 인격적인 분들이긴 하지만 같이 이렇게 일을 해갈 때 때로는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모이고 일할 때도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400명이 함께 모여 산다. 거기다가 지도자가 누굽니까? 젊은 다윗입니다. 젊은 다윗이 상처 많은 무리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들을 끌고 간다는 것은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쉽지 않은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뭐로 키우십니까? 정말 백성의 왕으로 지금 훈련해 가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 이런저런 있겠지만 그들을 이해하고 인내하고 겸손과 너그러움으로 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을 정신적으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윗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했겠죠.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고 헌신하게 하려는 리더십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자신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 일들을 지금 해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 스스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원 가운데 하나를 모십니다. 그가 겪었던 고독, 슬픔, 오해받고 빼앗기는 아픔, 쫓기며 도망가는 두려움, 이것을 지금 다 경험한 다윗이기에 다르게 말하면 그 자신의 아픔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처 입은 자들을 품고 이해하고 안았던 것으로 보여지죠. 헨리 나우엔이 표현했던 대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다윗이 역할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상처가 되는 일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면 동일한 비슷한 아픔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아니라 이런 어려움 겪기 때문에 동일한 어려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능히 이해하는 것이죠. 힘든 상황에 있는데 늘 모범생으로 사는 사람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통하지를 않습니다. 비슷한 아픔이 있던 사람의 이야기가 힘이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아마 다윗은 이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주고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고 그렇게 하며 함께 다윗 왕국을 건설할 인재들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군사훈련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강력한 군대지 않습니까? 그런 실력 있는 군인들이 되게 했고, 다윗이 즐기는 시와 찬송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키우고 그들의 정수도 순화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400명이 함께 사는 공동생활을 통해서 서로 양보하고 용납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훈련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후에 다윗 왕국의 중요한 인재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오늘 발휘해 보십시다. 그 상황을 한번 겨뤄보면 어떤 상황일 것 같습니까? 특별히 그들이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열등감이 있거나 과거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한이 있는 사람들은 성격적인 뭐가 있어서 조그만 오해에도 쉽게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경향들을 보지 않습니까? 뭐 어쩌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식사당분이 실수해서 앞 사람한테는 고기 2점이 갔는데 자기한테는 1점만 오면 나를 차별하느냐 그러면서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죠. 속에 있는 이 상처들이 분노로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둔과 굴에 있었다는 것은 거기만 굴 속에서 살았다는 말이 아니죠. 그걸 근거로 해서 주변에 다양한 일들을 했죠. 뒤에 보면 다윗의 이 동지들이 그 광야 지역에 주로 유목을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공격하는 적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주면서 그들로부터 이제 양털을 깎고 할 때는 공급을 받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산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사람이 같이 생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부가 수십 년을 살아도 때로는 삐끄덕거리는 것인데 참 쉽지 않은 훈련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만큼 가치 있는 훈련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자기를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죠. 이런저런 사람 만나면서 내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스스로 깨닫게 될 때도 많습니다.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지, 얼마나 사랑이 적은지, 내가 얼마나 인내심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이 함께 할 때 깨달을 때가 참 많죠. 그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필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가 아마 다윗의 아둘람에서 시작된 공동체와 같은, 또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와 같은, 다르게 말하면 더불어 함께 사는 훈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나치게 개인주의화되었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잘못된 착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원하는 거 사는데 왜 당신이 간섭이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저 같은 경우는 7남매나 되니까 가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양보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도 배웁니다. 때로는 형제간에 비그덕거리지만 그렇게 하지만 요즘 하나 둘로 오니까 이 훈련이 가정에서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시대가 사회 구조가 어쩌면 기계적 조직체 구성원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 전에 같은 사회적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로 만나면서 살아가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요즘 강조되는 것이 효율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여러분의 직장도 과거에는 평생 직장이지만 그런 개념은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능력이 있을 때는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버려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죠. 마치 기계가 잘 돌아가다가 오래돼서 고장나면 그 부속 빼고 다른 사람 집어서 다른 부속 집어넣듯이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전혀 다른 공동체인 교회마저도 그런 식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성도가 서로가 지체가 된 한 몸을 이룬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면 때로는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형제들이 더 위하고 품고 함께 가는 것이 가족이죠. 좀 부족하고 어려움을 준다고 해서 그냥 잘라버리는 것이 가족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효율성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하지만 세상에 이런 방식이 들어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함께 용납하고 품고 서로를 세워가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공동체로의 모습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은 잘 하는데 수평적으로 이웃과 사이 좋게 지내는 법을 잘 모르고 균형 잡히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데 실제로는 전혀 가족의 인격적인 유죄가 없이 살아가고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 뒷꼭대기 보고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마음을 품고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깊이 형제 자매로 교제를 시작하다 보면 때로는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상처가 아파서 아예 가족으로 살기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이 시대 교회에는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가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 아픔, 상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주님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과 홀로 서기,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가 잘 되어져야겠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신앙의 기초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은 또 한편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신앙 공동체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독자 무남당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과 형제 자매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의 기능과 역할이 다른 여러 지체가 있듯이 손, 발, 다리, 눈, 코, 입 이런 지체가 있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열등감과 우월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와 재능을 인정해 주면서 각자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그렇게 있을 때 몸 전체가 건강할 때 우리도 건강해지는 거죠.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기. 다윗의 이 아둘람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것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함께 살며 일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 볼 수 있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문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결단을 했던 기간이죠. 지난날의 실패를 거울 삼아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 보호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기를 소망하면 개인적인 다윗의 신앙의 부흥기가 아둘람 굴이죠. 시편 57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명한 신앙의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흔들림 없는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아멘교회라는 이 처소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배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서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여러분에게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아둘람 굴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나는 내 마음에 이렇게 확신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둘람굴에서 400명의 신앙의 동지들이 모여 함께 생활하며 함께 훈련받으며 장차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는 이 중요한 역사가 이때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다르게 말하면 아둘람굴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장차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창조적인 소수로서 그들이 성숙해 갔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독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아멘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훈련을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속한 목장, 왜 목장을 강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훈련의 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숨기는 부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의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그것을 통하여 용납하고 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맞추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를 하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김재학 장로님이 얻어주셔가지고 우리 박영문 장로님하고 몇몇 집사님들이 텃밭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어제 하십니다. 내년에는 한 300평쯤 얻어가지고 교인들한테 할 사람 같이 하자. 그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정말 이게 제 마음의 교제를 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 우리가 같이 살지는 않지만 같이 농사 지으면서 아마 그런 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 고추 심작하는데 아니다 이거 하자. 그러면서 의견 충돌도 있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마음을 하는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숙해 가야 되는 거다.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면서 서로 성격이 다르지만 그것을 함께 용납하며 품으면서 같은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면서 내게 맡겨진 역할을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시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잘하셔야 돼요. 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확신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기 훈련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